인생을 살다 보면 회피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회피 불가능한 문제란 모든 방법과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회피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올해 7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나루터에서 양쪽 팔에 5kg 아령을 묶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61살에 죽은 박모 씨의 마지막 거처는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쪽방에 달력에 몸이 너무 아프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등에 시달리던 박 씨가 복용하던 약봉지가 한쪽에 이렇게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송한 그 안내문 봉투에다가 삐뚤빼뚤한 글자로 청소비로 쓰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고시원의 이름은 해피고시원인데 박 씨의 쪽방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형 냉장고에는 쌈장과 고추장이 놓여 있었고 나무젓가락과 컵라면, 국그릇과 숟가락, 생수병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옷장 옷걸이에는 속옷과 수건, 양말, 겨울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시원이 방음이 잘 되지 않았던지 침대 위엔 귀마개와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삶의 끈을 부여잡으려는 그런 흔적이 또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 것인 것 같은 그 로또 OMR 용지 다발이 수북했고 컴퓨터용 사인펜도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아침 식후 즉시, 고지혈증약 1일 1회, 위장약, 식전 등 약병 뚜껑에는 복용 요령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구직 광고가 있는 그 벼룩시장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2008년서부터 3월서부터 이 고시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16년 전이니까 그가 45살 때부터 거기서 살았습니다. 충북 충주 출신인 박 씨는 20대 상경에서 세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지인들은 그를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다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서 각종 성인병이 발발해서 또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정화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어깨를 다치기도 하고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95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친이 별세하면서 삶의 의지를 다 잃고 고시원 달력 음력 5월 15일엔 어머니 기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5일 동호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시신은 한강을 따라 22km를 떠내려가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박 씨가 몸에 5kg짜리 아령을 주렁주렁 달고 난간에 그 동호대교 난간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누가 머리에 떠올랐고 그 절망의 난간에서 박 씨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담 아람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형편없었던 야곱의 신앙이 그 수준이 점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식구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야밤 도주를 하고 또 라반의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라반과 헤어졌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32장에 와서요. 야곱은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때가 아니어서 미뤄두었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사실 야곱이 겪었던 문제들은요. 어떻게든 피해볼 길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는 그 문제는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그게 해결했고 또 바담 아람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오래 걸렸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밤 도주를 해서 라반의 추격을 받았던 문제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개입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점에 옛날에 있었다가 사라졌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이 구조적인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도망 나온 이후로 생긴 이 회피 불가능한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갔습니다. 가나안 집에서 문제 있을 때는 밧다마람으로 도망가고, 밧다마람에서 21년 동안 생고생을 했지만 재산이 늘자 또 밤에 가나안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21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있다고요. 이번에 도망갈 수 있나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번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회피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지금이 깊은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 에서가 가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병은 집에서 기르는 무사입니다. 집에서 월급을 주면서 기르는 무사라고요. 당신은 지금처럼 강력한 국가나 정부가 있어서 치안을 담당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네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그 왕이라고 칭하며 살던 데였습니다. 비록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다 뺏어갔어도 아버지 이삭에게 워낙 재물이 많았었기 때문에 에서는 이삭에게서 상당한 재물을 유산받았을 것입니다.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가 억울해할 것도 없는 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거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족장이 된 에서는 가병 400명을 이끌 정도로 그렇게 부자라고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던 에서는 혼자 와도 야곱 정도는 능히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400명이나 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누가 있어요? 어린애들 11명, 걔네들과 종들 몇 명이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는 에서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일행과 가축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먼저 에서에게 줄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본진도 두 대로 나누어서 일부를 먼저 보내고 그들이 공격받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후퇴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전략을 세웠다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야곱의 신앙과 인격이 완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라반과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요. 두려운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에서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두 명의 아내도 또 차별해서 나눕니다. 레아를 앞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은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서에게 사은품을 먼저 보내고 진품은 뒤로 빼고 앞에서 사은품이 당하면은 진품만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세상적인 술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약복나루에 이르러서 사은품을 먼저 보내고 두 아내와 여종과 이 아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게 했다고요. 가축들도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즉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야곱은 홀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깊은 난간이나 이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을, 재물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렵고 공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인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고요. 야곱이 왜 홀로 남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는 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32장의 야곱은 28장의 그 야곱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구조적이고 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직면해서는 도망가지 않고 홀로 남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대하면서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을 만났을 때 그 불행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왜 더 깊은 불행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진흙 속에서 한 발을 나오려고 내디디면 더 깊이 들어가고 두 발을 빼내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결국 마지막에 포기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해결이 없습니다. 그저 늪처럼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여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사겠죠.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찬송가 가사에서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그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면서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한 거야. 결국 야곱이 승리해서 축복을 받아냈지.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천사와 기도로 씨름해야 돼. 그래서 천사를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12장 3절을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호세아 12장 3절을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천사를 제압한 것이 맞다면 왜 승자인 야곱이 패자인 천사에게 울며 간청하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육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했던 그 삶의 방식, 자기의 이성과 자원으로 나의 환경을 한번 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이번에도 하나님의 관계에 다시 끌어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놔주지 않았고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뼈는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디스크와 같은 작은 참치캔과 같은 그런 뼈입니다. 그 원통형의 디스크 모양의 뼈인데 야곱은 인간적인 고집으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꺾어서 자기가 반드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탁 얻어맞으니까 뼈가 부러졌고 악 하면서 천사를 잡았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울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징계를 받고 영구장애를 입고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고집과 자만과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에 서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징계를 받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씨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깊은 회개와 회심 때문이었다고요. 이곳 야복강에 와서도 여전히 처음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그 자만과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그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이 삶의 구조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처한 이 끔찍한 환경,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은 끝이 나고 천사는 축복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울며 매달릴 때 그때 무슨 환경이 변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뒤로 물렸나요? 아닙니다. 에서가 왔던 길을 돌아갔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에서의 군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없던 가병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야곱이 이 야복강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징계를 받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곧 자기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처한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다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야곱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왜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 처음 섰을 때만 해도 야곱의 모든 관심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야곱을 당신 앞에 세우셨습니다. 머리 잘 돌아가고 꽤 많은 야곱은 이와 같이 이 절벽과 같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홀로 매달렸을 리가 없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중에 바다마람의 고수 라반까지 이긴 그 업그레이드된 그 술수를 가지고 이번에도 야곱은 아마 이 문제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벼랑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에 세우시는 것은 벼랑에서 절망하고 떨어지라고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벼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너를 좀 세워보라. 그 말씀이라고요. 야곱이 이와 같은 환경, 자기에게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지만 자기의 그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통곡과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서 놀랍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어떤 환경에 직면시키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변화없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매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 벼랑에 한참 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절망의 계곡에 한참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시험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그 시험이나 인생의 위기를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이 무엇인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이미
야곱의 관심은 더 이상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을 다 회개하면서 야곱은 진심으로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자기는 영구 장애를 입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멀리서 다가오는 형 에서를 보았다고요. 원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뒤로 하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달려와서 저놈 잘됐다 칼로 목을 쳐버렸을까요? 달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려와서 목을 어긋 맞추어서 안고 서로 웁니다. 한참을 운 후에 에서가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을 주라고 불러요. 자기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한편에 이 영화와 같은 이 감동적인 장면의 연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절게 만드셨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멀리서 절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주기로 왔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그 마음이 물룩듯 녹았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행색으로 의젓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피와 흙이 범벅이 된 그 옷을 입고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저 녀석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혼자 복받겠다고 도망가더니 꼴이 겨우 저거냐?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멀리서 7번 절을 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야곱을 보면서 신하가 왕에게도 그렇게 절을 많이 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확 들었다고요. 내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장애인이 되다니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달려가서 그를 꾸짖거나 징계를 하거나 변화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허벅지 관절이 부서질 때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도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역사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기도는커녕 그때 불평이 나오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후에 지나간 다음에 그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토막들을 다 연결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인생이라는 이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데 그것들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날실이 되고 씨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숙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에서를 만나게 되어 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야곱의 간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한층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확 올라갑니다. 그 기쁨과 놀라운 신앙의 희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말은 안식처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면서 제안했지만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3절에 말하듯이 형님, 내 자식들이 어리고 내 양과 소떼가 새끼들을 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죽어버려요 라고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야곱은 에서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야곱에게 동정을 느껴서 잘해주지만 에서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모르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휙 팔아버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니까 그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뺏어갔다고 하면서 그것을 되찾겠다고 이놈의 자식 죽여버린다 하면서 칼을 들고 야곱을 찾아다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뺏은 건가요? 자기가 팔아버린 거 아닌가요? 또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죽일 거야 하면서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쓸어버리겠다고 하다가 환도뼈를 다친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오니까 불쌍해서 용서한다. 우리 세일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형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잘해주다가도 나중에 야곱이 복을 더 받아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면 갑자기 돌변해서 너 예전에 나를 속였지 하면서 자기에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에서와 동행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형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가지 않고 숫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소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베크시타 은 100개를 두고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나,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그날 거듭난 야곱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32, 33장의 이 생애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경배했습니다. 28장 가나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하늘에 이르는 그 사닥다리를 하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는 야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곳 33장에 와서는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숫곳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기복적인 신앙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28장의 그 기복적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 기복의 공식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의 그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충성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분깃이 뭐 있었습니까? 땅을 받았나요? 자녀를 얻었습니까? 부귀와 명성을 얻었습니까?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언제나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삶을 사셨다고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 야고보는 28장에서 그런 식의 기복신앙이었는데 32, 33장을 거치면서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나 풍랑 속을 다니게 하실 때나 꽃길을 걷게 하실 때나 인생의 어느 때를 걷게 하시든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은 33장에 와서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실하게 믿는 이 성도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는 조각 작품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벼랑으로 몰고 간 환경이 아닙니다. 벼랑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도 본질은 아닙니다. 심지어 벼랑에 서 있는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본질은 벼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가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신가요? 감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러나 삶이 공고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신가요? 두려우십니까? 벼랑에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에서의 얼굴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삶의 벼랑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곧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포와 실망을 주었던 그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자비의 얼굴, 용서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공고한 삶의 한 복판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서 분이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얼굴을 만나시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